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그 방대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대본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코로나의 최고 절정 감염 확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전 세계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방역 기관에서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잘해요. 보니까 아주 방역에 철저하게 마스크도 잘 쓰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감염 확산이 많이 억제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잠시라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좀 참고 이제까지도 참았으니 좀 더 참고 방역에 또 철저를 기하면 코로나가 결국은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좀 잘 참고 답답하더라도 견디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도 되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이렇게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을 이루었고 그 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박해 속에서도 1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강경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망치듯 돌로 치려할 때 도망치듯 그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있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와서 여전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양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군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그 문헌에 참고 문헌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조금 그 지역이 제가 신대원 대학원 한 1학년, 2학년 때쯤인가요? 예. 뭐 제가 학교에서 딱 3년 있으면서 딱 하루 잡았거든요. 시험 때요. 예. 근데 이제 이러다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 의정부 사는데 요번에 서울에서 이제 의정부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그런다. 그때 그랬더니 그때가 98년도, 99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거기 군사도시, 꼭 밤마다 총소리 들리는 동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0년도,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예. 그리고 미군들 많고 또 그러한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의정부 비록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발전이 더디되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도시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것처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도 이 군사용 도로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조금 다른 어떤 도시보다 좀 떨어지는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문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북쪽으로 한 30여 킬로의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쳐 오듯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료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기회로 삼는 계기도 됐었고 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때 전도를 복음을 듣게 돼서 이제 회심을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아주 강경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가지고 거의 죽게 만드는 일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곳마다 대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회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거나 유대인들이 뭐 거의 없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안진뱅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거기다 데려다 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구걸을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여러분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걸하는 일이에요. 구걸해서 살아요. 근데 오늘은 구걸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데려다 놓을 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다가 데려다 놓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이나 어떤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통행을 하는 그런 곳에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은
그 안진뱅이가 있었던 그곳, 사람들이 통행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곳에 가서, 회당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진뱅이도 걷지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성전 미문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앉혀 놓으면, 그래서 구걸을 하면은 조금 수입이 생겨서 그걸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전 미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진뱅이도 거기다 데려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앉아있는데라는 이 말은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늘 그 자리에 누군가가 데려다 놔서 거기에 앉아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앉고 싶어서 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 놓으니까 거기에 앉아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가 좋으니 내일은 저기가 좋으니 이러고 데려다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늘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한 푼 줍시오 그러죠. 나 걷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봤을 때도 혹이라도 좀 줄까 하고 쳐다봤지,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은 아니거든요.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유독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했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그냥 그건 내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느냐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도 바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시작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막 해요. 내가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집중해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자꾸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딴청하고 눈 비비고 귀 후비고 있으면 기분 상하죠.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설교자는 누구를 바라보고 설교를 할까? 누구를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을 다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설교를 잘 듣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그 성도는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고, 설교자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이러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거나 졸거나 딴청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쪽을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 자기를 향해서 집중해서 아주 듣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죠.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안진뱅이는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고, 그 모습을 바울이 주목하여 볼 때 저 사람에게,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가 가끔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가 하는 기도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힘들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그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은 기도를 할 때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기도받고 나서 아픈 건 나았다고, 그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신방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다 눈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도 있어요. 신방을 가서 드리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면은 저와 저희 아내와 신방 맞는 가정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년에는요. 근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어디다 눈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신방을 받으면서도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전하고는 오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끝나고 뒤돌아 나올 때도 영 뭔가 불편한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 드릴 준비나 또 오늘 전해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방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할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느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일들을 보면 바울이 저 사람 내 얘기 잘 듣는구나, 참 잘 듣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이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볼 때 그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나 성령께서 교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바울도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행전 3장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다가 치료를 받았고, 이 오늘 루스드라에서의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고 말씀을 내가 정말 들어야 되겠다라고만 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도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많은 하루에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편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설교 말씀을 한 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 그렇지, 이러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감상으로 감상하고 나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이러고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러라고 전해지고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베드로나 바울은 역시 이 사도들이지만은 이 두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거는 더 없는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는 많이 할수록,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칫
나 자신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내가 기도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됐다. 나 스스로. 또 하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나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여러분, 이거는 자칫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우리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걷는다는 것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다가 한 번 일어나서 잡아 당겨가지고 어떻게 일어났다가 주저앉은 그런 일어남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걷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일시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은 이 두 사도를 향해서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우스 신당으로 가서, 거기가 제우스 신당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제우스 신당이니까 제우스, 그 로마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제우스가 우리 동네에 와서 두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아무래도 신이 그들의 형상, 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다라고 가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는 누구냐면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역할이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루스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뭐냐면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로서 웅변의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 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에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은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으로 변신을 해서 이 지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설 속에서. 그런데 아무도 그 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만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이 바우시스라고 하는 노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노해가지고 그 도시를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두 노 부부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그 도시에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야, 우리가 또다시 저 제우스와 헤르메스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 두 신을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 또다시 우리 도시가 멸망할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에 찾아가서 우리 두 사람을 데려다가 얼른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면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런 소동이 이 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들이 바나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도시가 또다시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제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다. 거기에 대한 혐오감, 자신들을 그러한 이방신에다가 비유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러한 도시 안에 그러한 분위기,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이 도시 멸망한다, 그러니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소동,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쫙 하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기분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단 위에서 금가루 같은 이런 게 떨어집니다. 혹시 보셨어요? 만민중앙교회 위에서 쫙 떨어져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목사가 이재용 목사가 가운을 딱 입고 강단에 딱 이렇게 올라오면 위에서 그냥 준비했던 게 쫙 금가루 같은 이런 반짝이들이 쫙 떨어져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 12장에 가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좋아했던 아그리파 1세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 12장인가요? 아, 맞네. 12장 20절 이하에. 예, 여러분. 벌레 먹어 죽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 먹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거보다 더 극진한 대접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 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막 떠받들어주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떠받들어주면. 근데 떠받들어주면 또 잘 떠받들어져요. 이게 손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쿵 떨어지잖아요. 행가리 쳐준다고 막 올리다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손 뒤쯤지면은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다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 이렇게 떠받쳐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를 받고 간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가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준비를 잘하고 있었구먼. 이러지 않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래 준비 잘하고 있었구나 하고 야 쭉 앉아 이랬다면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까요? 증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거든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막아서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제사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태도에 들어있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왜 바나바에게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그랬을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설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쓰는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180cm 대에 후리후리한 이렇게 아주 그냥 체격이 있고 얼굴이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머리가 까지고 얼굴도 못생기고 허리도 꾸부정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바울을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그러지를 않은 거죠. 사람의 눈에는 바나바가 제우스처럼 멋있고 튼튼하고 이러한 신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런 계명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이 말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말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이따가도 할 건데,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거든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것도 영원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아그리파 1세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는지 아느냐? 바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있는 말씀처럼 그런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복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혹여라도 신이 되고자 하는, 또 누군가가 떠받쳐 주는 것만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은 좀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는 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바로 영원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일이 될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은 뒤에 오늘 19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나는 좀 힘들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헛된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깨닫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